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차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차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차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잡으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정말 제가 큐티원 하고 나서 가장 많은 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듣느라고도 고생하셨고 여러분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느라 생각하시느라도 고생하는데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처소가 마련되었음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절부터 83절까지 아주 긴 부분을 12일간 각 지파가
동일한 내용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이렇게 뭐야 앞에 나왔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12지파가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84절에서 89절에서는 이 모든 예물이 얼마만큼 드려졌는지 그 총계를 요약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반복되는 구절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랄지 이렇게 하나가 많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할지 하다 보면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10절에서 83절에서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12지파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하루씩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은 놀랍도록 동일한 항목과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반 하나, 음바리 하나, 금그릇 하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수염소 등으로 예물의 내용이 정확하게 같게 배정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똑같이 12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장을 받을 때도 이하 동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하나님 마음에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예물이지만 하나님은 각 지파, 각 지도자, 각 개인의 중심과 정성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과 수많은 이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 수많은 이들이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똑같이 예배하고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오고 헌신도 뭐 특별하지 않은 헌신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난 그냥 원 오브 댐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그냥 원 오브 댐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잊어버리시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각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12지파의 순서를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봉헌하고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에 드리는데요. 마지막에 드리는 그 지파의 태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들을 볼 때 누가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나중 드리는 것이 마음 상하지만 하나님께는 누가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좀 더 살펴볼 것은요. 84절에서 89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12지파가 드린 예물을 총합이 계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과 섬김을 정확히 아시고 기억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89절 말씀 보시면 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이 봉헌되고 백성의 헌신이 드려진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심히 계시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 예배, 예물, 헌신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진심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도 바라본다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이야. 그것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총계를 내고 총합을 내어서 그것을 집중하고 조명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들이 헛된 것 같다 생각하실 때에 마음을 다시 잘 잡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더욱 뜨겁게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실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내 삶에 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들으면 좋은 찬양은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꿈꾸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참 그저 말의 반복인 줄 알았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집중하여 보고 계시는 주님의 집중력이요, 주님의 관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심으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